네. 예나님, 극우파 기독교를 지지하는 엄마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아, 아마 요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이한나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진짜로 많은 가정에서 요새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죠. 시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극우파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기어코는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꺾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솔직히, 저는 답을 못 찾았어요. 미안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아직 답을 못 찾았고, 방법이 있긴 할 텐데, 뭐가 답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론적인 답을 한번 해볼게요. 이론적인 답을 하자면, 제가 전에 영상을 올린 것처럼, 그분들이 왜 극우 기독교를 지지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복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음에 대한 명확한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빙자한 어떤 명확한 메시지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휩쓸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분들이 복음을 공부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냥 진짜 이론적인 얘기만 하자면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잘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드리는 것이 정석인데, 아마 떠나려고 잘 안 하시겠죠? 혹은 뭐,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뭘 더 바래? 그리고 특히나 그거를 가르쳐 주려는 사람이 극우파 기독교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게 되면은, 응? 그런 잘못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면서 무슨 복음을 안다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솔직히 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다행히 저희 가정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문제 없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있는 지역이 지금 충남 아산이거든요. 충남 아산인데, 아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어제 이제 성명을 냈어요. 뭐라 성명 냈냐면은 그 예배 중지 조치를 우리는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서울 경기 지방에서 그 비대면 예배를 금지했잖아요. 그런데 충남도 그 금요일 날 6시를 기해서 그 긴급 문자가 발송됐어요. 그래서 충남 또한 비대면 예배를 금지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저희 부모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저희는 모이겠다고. 전화가 왔나? 아무튼 모이겠다고. 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물어보니까 아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데 굴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두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과 몇몇 교회들까지 그 극우파들의 논리에 휘말려 가지고 편승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갑갑하지요. 네. 성민이 안녕. 반가워요. 네. 2351님 전국적인 현상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전쟁이 일어났던 국가의 특징이죠. 특히나 내전이 일어났던 국가의 특징. 그러니까 전쟁 후에도 상처가 가시지 않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보는 습관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이한느님, 지금의 기독교계를 봤을 때 큰 무력감을 느껴요. 그래도 저의 신앙이 흔들리진 않아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건데요. 저의 개인이 그렇다 쳐도 교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의 흐름이 잘못되었다라는 건 맞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인데 우파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저는 좀 아쉽긴 해요. 전 아무래도 살짝은 반대쪽의 입장에서 아쉽긴 하지만 기독교인인데 그 우파를 지지하는 거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극우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우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쪽 지금 정광훈 무리들은 좀 이렇게 빼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한다면은 희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냥 결국 복음의 답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복음을 선명하게 죄송해요. 좀 문 좀 닫을게요. 미안합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느끼고 나면은 최소한도 복음과 무관한 이야기는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공부하고 나면은 하다못해 극우를 지지하더라도, 물론 안 그런 게 정상이겠지만 극우를 지지하더라도 저들의 지지에 그렇다고 내가 복음적인 이유를 지지하는 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네, 복음을 올바로 인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게 또 어머님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식으로 뭐랄까 극우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학습에 좀 약해요. 미안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보고 공부하는 일에 좀 약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복음도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면은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10시간 동안 기도하고 10시간 동안 봉사하고 10시간 동안 예배하고 이거 하라면 하겠는데, 복음을 공부하세요라고 했을 때 아이고머니나 이렇게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워낙 이제 그런 압박 때문에. 그래서 더 막막한 것 같아요. 복음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인데 공부하려고 하시지 않으신다 보니까 막막하죠. 정기현님, 기독교 종교 역사를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진짜 좋은 방법인데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공부, 학습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렇죠. 자, 아모르데이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랑제일교회가 대응하는 게 빚짐과 너무 비슷해요. 이런 집단들은 원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잘못을 인정하기에 지금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막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물리치고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 없거든요. 나 좋다는 애들만 어울리면 되니까. 아마 그것이 좀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푸른바다님, 엠마오 음악단에 올라온 음악 듣기 편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한국밖에 없던데 더 올리실 계획은 없나요? 네, 올 가을하고 올 겨울에 각각 한 곡씩 더 낼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듣기 좋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비슷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럼 컨트리 음악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잘하면은 아마 다음 달부터 저희가 CBS에 출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이제 고정 출연인지 아니면 잠깐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형태로도 여러분하고 엠마오 음악단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성민이, 차영, 화태정 대전시장이 내일부터 예배 전면금지라고 오늘 말하던데 이거 어떡하죠? 교회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일단 나가야 하나요? 난 나가지 않는 게 맞다고 봐. 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니는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나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이 말 자체가 지금 일반인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 말인지 생각한다면은 이웃사람 관점에서라도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 이건 내 경험담인데,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아버지 하시는 이불 가게를 갔었어. 이불 장사하시는 데 갔었어. 우리 아버지가 이불 파시거든. 갔는데 손님이 누가 오신 거야. 손님이 오셨는데 옷에다가 지저스 그려진 티를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우리 애를 이렇게 숨겼어, 뒤로. 지금 뭐가 되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심지어 목사인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진 상황인데 일반인들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역 수칙을 잘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래,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일단은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그것을 너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 출장에 잡혔다고 생각을 해볼게. 아니, 나 중국 여행에 잡혔다고. 중국 여행 갈 수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가려는 곳이 엄청 방역을 깨끗하게 하는 곳이야.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가 안 되겠지. 야, 중국 이 시국에 꼭 가야 돼? 아니야, 거기 깨끗하게 했어. 그래도 말이야, 중국 갔다 왔다는 말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아? 그치?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게 맞다고 봐. 만약에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주변머리 있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 김호신님, 정치든 뭐든 다른 걸 복음이랑 같은 자리에 놓고 그것도 부정하면 복음도 부정하는 식으로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빠진다면은 정치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정치라는 거는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삶의 모종의 방향성이 생겨요. 그렇다 보면은 이 복음의 방향성을 더 잘 구현해줄 정치 논리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의 판단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설령 복음적인 이유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쪽이 조금 더 복음적 가치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이런 식의 조심성 있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야, 여기가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건, 특히나 어떤 당이나 개인을 지지하는데 이게 복음이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봐요. 솔직히 개인이나 그런 개인의 모임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런 상황인데 감히 여기가 복음이야,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하나님, 신앙과 정치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리스도인들은 좌우 없이 성경의 원리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정치인 혹은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정치인을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게 참 정치적으로 들릴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저는 비교적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어쨌든 그 사람의 지금까지 행보를 봐서는 이 사람이 이웃사랑에 관심이 있고 어떤 공정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하는 사람을 저는 찾은 것 같아서, 물론 그런 사람이 그것을 버린다면 저는 그 사람을 떠나겠죠. 네. 이사무엘님, 왜 큰 교회는 대응조차 안 할까요? 하물며 많이 씨는 무릎을 꿇었고 돈을 준다고까지 했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병신들이고 나쁜 새끼들을 맞는데 그놈들은 최소한 지네가 잘못했다고 말은 했단 말이죠. 물론 이마에도 시원하게 잘못했다라고 말은 한 건 아니에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고 그건 맞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놈 새끼들이 염치는 있고 최소한도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모션을 취했는데 안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단 차원에서 어떤 성명서를 내고 있긴 한데 저는 좀 큰 교회들이 좀 움직여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물론 왜 못 움직이는지 알아요. 큰 교회다 보니까 그 안에 별별 사람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가 괜히 교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침묵을 유지해야 조금 더 그 상황이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비복음적인 것을 들고 복음을 빙자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본인 교회에 그런 말을 했을 때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는 본인께서 교회를 잘못 운영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뭐가 걱정되고 뭐가 힘드신 것도 좀 알겠는데 좀 안 그러시면 좋겠는 거죠. 좀 말씀 좀 해 주시지. 박지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un Ensembler, 뭐라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공부를 멀리 하시면서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분들, 좋게 말하면 행동력, 실행력이 좋으신 분들인데 공부라는 말에 안 하시도록 복음 공부에 필도화를 시키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맞아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모든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어야 돼요. 물론 그 공부가 굉장히 어렵고 사변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학력이 낮으면 혹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사람들답게, 높으면 높은 사람들답게 다양하게 그 사람들을 품어서 공부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이끌 수 있도록 교회가 그 프로그램들을 갖고 잘 끊겼네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을 그 복음의 공부로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어려운 방식이든,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카메라가 몇 번 끊겼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이 끊겼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가 최대한 교육에 열중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건강한 교회를 만나서 지금 제가 거기를 성도로 다니고 있어요. 진짜 주일학 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그렇게 해요. 정말 빡세게 공부시키고 이거 못할 것 같으면 나가쇼, 이런 타입이에요. 물론 좀 세긴 하지만 그게 정상인 거죠. 분명히 복음은 공부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왜 이렇게 끊기지? 나만 그런가? 오케이. 자꾸 끊기면 반복되면 좀 어떻게 조치를 해볼게요. 아무튼 소리는 안 끊기나요? 그걸 좀 얘기해주세요. 소리 안 끊기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무튼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 성령의 나례는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서, 그 말은 뭐냐면 그때 유일한 공부법은 듣는 거였어요. 책이 많이 없으니까. 즉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기독교 생활이, 신앙생활이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빡세게 해야지 뭐 기도 시간 얼마나 하고 막 이런 느낌은 전혀, 그런 느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명히 공부해야 하는 곳이고 모여야 하는 곳이라는 거죠.
다음 정기영님, 우리나라도 주일 예배는 꼭 교회에서라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음, 저는 약간 반반 동의하는데요. 첫 번째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는 모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교회가 갖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특성, 교제하고 서로의 삶에 간섭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하려면은 어쨌든 모이는 것이 더 좋고 모일 수 있을 땐 반드시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동의하는 부분은 모여야만 한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금처럼 시국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안 좋을지라도 모여야 된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네, 전혀 그것은 좀 반대하고 싶다는 거. 파란 하늘 교수님, 우리 학교 학생이네 혹시? 교수님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나는 30일 날 군대를 전역하면서 지금 어디 특별한 데 교회, 잠깐만, 자꾸 끊기니까 제가 이거 카메라를 뒤집어 볼게요. 혹시 이게 카메라 때문인가 싶어가지고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갑자기 뒤집혔죠? 네. 아무튼 사역을 이제 6월 30일 날 내가 군목을 전역하고 나서 좀 쉬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좀 약간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주일 사역을 안 하고, 내가 좀 좋은 교회를 발견해서 거기를 출석하고 있어. 해피트리님, 어, 싱크 안 맞고 있다고? 그래요? 싱크 안 맞는 현상 계속 계속되면 말씀해주세요. 이게 채팅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구나. 네, 못 보고 있었네. 아무튼, 오케이, 싱크, 오케이. 해피트리님, 요즘 빚진 교회 문제나 사랑제일 교회나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계속 인터넷 예배만 드리고 싶고 형태성의 교회가 과연 필요한가 싶다가도 공동체를 생각하면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갈등이 있어요. 맞아요. 공동체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치료와 권면이 성도들에게는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세계명의 삶에 대한 원동력을 얻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워낙 죄되다 보니까 그 세계명의 기반에서 살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독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될 공동체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서 슬픔과 배고픔과 아픔이 없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교회 공동체가 10명 있는데 한 명이 굶고 가난해요. 9명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서 진짜 나중에 올 그 하나님 나라의 세미 버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다녀야 되고요. 어, 그래서 열심히 찾기를 좀 권면하고 싶어요. 찾기 힘들어요. 맞아요. 어떻게 찾기 힘드냐면은 좋은 남편감을 찾는 것만큼 힘들어요. 좋은 아내감을 찾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최소한 그 정도의 성의와 노력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김성민, 차영 목걸이 뭐야? 무슨 의미 있어? 전혀 의미 없어. 내가 목걸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특히 이런 거 좀 좋아해가지고, 요건 참고로 그, 위시라고 그 중국산 물건 파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1,000원 주고 산 거예요, 1,000원. 네, 비싼 거 같아 보이죠? 네, 1,000원입니다. 네, 이사무엘님, 애가 울어서 먼저 갑니다. 아이고. 네. CC님,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다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저는 스스로가 자신 없네요. 제 영이 조금씩 위태로워져요. 이 상황을 속히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그 바뀐 번역으로 치면은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겠지요.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것도 맞지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좀 해이해질 우려가 크지요. 또 아까 얘기했던 교인들 간의 올바른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저도 빨리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람들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란 하늘, 교수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요?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언급했을 때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교회란 단어를 딱 2번밖에 말씀 안 하시거든. 근데 그 중에 뭐 2번째 건 별로 중요하신 언급이 아닌데 첫 번째 거가 중요한 언급이야. 언제 그 얘기를 했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예수님한테 멋있게 한 적이 있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선언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거든.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란 반석 위에 세워진 곳이야. 그래서 그 올바른 신앙 고백,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거기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곳, 그것이 올바른 교회야.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악기 잘 다뤄, 아니면 뭐 사람들끼리 교제가 좋아, 봉사활동 잘해, 재밌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야. 반대로 문제가 되게 많아. 예를 들면 막 교회에서 막 목사님 좀 싸가지 없기도 하고, 막 가끔 되게 짜증난 것도 있고, 막 에어컨은 잘 안 나고. 그런데 어쨌든 이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신지 알았어.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어. 이걸 도와주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야. 다음 아모르데이님, 목사님 혹시 빚진 시리즈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약간 좀 개인 신변 문제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다음 학기부터 교수를 하거든요. 이번 2학기부터. 안 그래도 그것도 좀 브이로그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교수하는 건 좋은데 이제 막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하느니 비대면하느니 막 상황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에는 이제 학생들 개개인한테 대면 비대면 조사를 하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며칠간 죽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거의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업로드를 못 해가지고 네,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 핫도그라고 해야 될까요? D 핫도그. 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퍼지던 초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단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타인에 전파하는 것은 오히려 타인의 몸의 죽음을 앞당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광훈 일당은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같은데, 네, 전혀 아니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편견과 악영향만 끼쳐서 교회에서 사람을 멀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지금처럼 기독교 내부에서 싼통 때문에 기독교가 고생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요즘입니다. 해피트리님, 교회법과 사회법 중 어느 것이 우위입니까? 기독교인에게는 교회법이 더 우선순위인가요? 우리에게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네, 교회법은 그것을 반영한다라는 가정하에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고요. 역시 사회법 또한 그것을 반영한다라는 전제 조건 아래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일 첫 우선은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많은 진로 가운데 목회자가 된 이유가 있나요? 고민은 없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 목회자가 되려고 했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하기 싫어가지고. 네, 그랬다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가르치는 순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퍼슈님, 카드 설교 때 다루었던 내용도 유튜브로 다룰 생각 있으신가요? 네, 유튜브로 하나하나 지금처럼 말하는 형태로 옮길 예정이고요. 카드 설교 형태 또한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드 설교를 어떻게 유튜브로 잘 올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선 언셈블러님, 예배당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는 주장이 한 발만 더 나가면 옛날 십자군처럼 이걸 어떻게 읽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외치면서 예루살렘을 수복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것과 매한 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수복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동양으로 가려는 실크로드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죠. 정말 예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날도 비슷하죠. 정말로 예배 와서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물론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 예배가 진짜야 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 사실은 헌금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네. 다음 박시원님, 아무리 가르치고 교육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복음에 대해 말해줘도 교회를 그냥 안 나오고 싶다고 하는 학생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착한 아이인데 끝까지 가기 싫다고 하고 1년 후에 나온다고 하네요. 1년 후에 더 멀어질 텐데. 지금으로선 한 달만 딱 나와보고 그래도 오기 싫으면 더 이상 오라고 하지도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너한테 연락도 안 할게 라고 말하려고 해요. 물론 끝까지는 아니지만 차영 생각은 어때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시원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놓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고 또 좀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거부하는 것 같으니까 또 조건을 제시했지 한 달만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얘기하지 않을게.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그 친구의 기분과 어떤 상황을 살펴가면서 아마 지금처럼 계속 고민하는 형태로 접근한다면 어떤 열매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 근데 그 열매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도 있고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이 열매를 보리라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 좋겠어. 물론 그런 집착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 어떤 그 형제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정말 잘하고 있고, 다만 그것 때문에 실패했을 때 너무 스스로를 자책한다거나 너무 좌절에 빠지지는 않으면 좋겠어. 아무튼 굉장히 멋있네. 잘하고 있어. 다음, 세뮤얼 송님. 신학대학원생이, 잠시만요. 신학대학원생이 사역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역하기로 선택한다면 현재 출석하는 교회도 떠나야 하기에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은 학업 중에 사역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중에 어느 쪽을 더 좋은 선택으로 보시나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면 그거겠죠.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설교 위에서, 단상 위에서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빠른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단점은 둘 중 하나를 소홀할 수 있다는 거. 학업을 소홀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역을 소홀하게 되거나. 근데 워낙 장단점이 선명한 문제여가지고 어느 것 하나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냥 어떤 결정이든 하면은 거기에 충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역 때문에 내가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으리라라고 결심하시면 좋겠고, 사역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은 안 하는 만큼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되겠죠. 아무르데이님, 목사님 너무나 바쁘신데 몸 관리 잘 해주세요. 우리와 항상 소통해주시는 목사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좀 정신 없었어요. 제가 집에 10시 40분에 왔어요. 서울 갔다 왔거든요. 서울서 핸드폰도 바꾸고 좀 맥북을 새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사 온 곳이 충남 아산인데 서울까지 버스 타고 가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2시간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지금 이 라이브를 감안하고 갔다 오려고 했던 거였는데, 늦을 것 같아가지고 막 달려왔습니다. 네. 이 시간 앞으로 웬만하면 꼭 지킬게요. 김성민, 차영, 요즘 목사의 겸직 허용법이 통과되고 있다는데 겸직 어떻게 생각해? 겸직은 허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같아.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냐면은 지금 목사와 교회 숫자는 이미 포화 상태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먹고 살겠다? 불가능하지. 근데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지. 나는 개인적으로 겸직을 지지하는 게 뭐냐면, 물론 겸직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가르침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그 가르치는 자를 부양할 의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서 그 가르치는 자를 잘 부양하고, 이 구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 동시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어, 사상의 자유는 경제의 자유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 많은 경우.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얘기해 보자고. 지금 부교역자분들이 예를 들면 자기가 일하는 교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광훈 같은 극우들을 막 빠는 교회야. 그러면 거기 있는 부교역자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참고로 그 부교역자는 교회에서 한 달에 220을 받고 있고 교회에서 준 집에 살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 결혼을 했고 애가 둘이 있고 둘째는 아픈 상태야. 한 달에 병원비가 50만 원씩 나가. 그런 사람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난 못한다고 생각해. 물론 할 수 있는 게 참 사역자겠지만 사실 나조차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믿는 구석을 만들자 그거야. 그러니까 겸직을 통해서 한 1년 정도 뭐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내가 최소한 여기서 쫓겨나면은 밥벌이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뒷배경. 그랬을 때 진짜 사상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적 가치관을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겸직을 준비해 두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해. 그다음 정기영님, 성공회에 대해서 아시나요? 목사님 글 읽다 보면 방향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성공회 성당을 방문했었고요. 그 좀 아는 분께 성공회
공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곳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개신교가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성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유의 카톨릭적인 색깔이 저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인 숭배의 형태가 남아있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예전 형식이 너무 갇혀 있는 것들이 조금은 저랑 안 맞더라고요. 물론 저랑 맞는 부분도 많이 발견했어요. 데어스 물트. 신이 원하신다라는 십자군 구호래요. 그런 뜻이었군요. 오, 고맙습니다.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료체님, 목사님, 많은 교회 공동체가 나눔을 목적으로 개인 재산을 모두 공개를 해야 한다는 등 이상한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더러 보입니다. 선교단체에 기반한 공동체를 기반하는 목회를 하는 곳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서가 아닌 심적으로 미묘한 강제성을 유발하는 말을 하면서 이런 압박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한 이 원칙이 원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재산을 강제적으로 공개해라. 이건 좀 오바 같긴 한데 교회가 함께 모여서 나눔에 있어서 어떤 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건 진짜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억지가 되면 안 돼야 되고 억지가 안 되려면은 교회 구성원 개개인이 복음에 완벽하게 감화가 된 상태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교육이 철저해야 되겠고요. 근데 이걸 철저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 나눔 이런 형태만 막 구현하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막 재산 공개해라, 막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음만 잘 가르치면 저런 움직임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자연스러운 성도의 요구들을 잘 구현해낼 수 있게 길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너무 어거지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취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지혜가 아니라 백시, 네. 나 백지혜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 백지혜. 박지혜. 예, 백지혜. 옛날에 나하고 친했던 친구랑 이름이 비슷해요. 네, 선 어셈블러님. 겸직 참 좋은데 분명 교회에서 근무 시간 줄이면서 사례를 줄이려 할 텐데. 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진짜 아우씨 내가 때려치고 말지.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돈 벌고 말지. 그런 준비를 갖추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좋은 것 같아요. 루치님, 재산 공개를 강요하는 곳이 많습니다. 강요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재산이 공개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감화된 자라면은 각자 자기의 은혜의 분량들은 나오겠죠. 그럼 될 텐데 그걸 굳이 억지로 공개하게 해서 너는 이만큼 내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인문교회 영상은 언제 올라오나요? 네, 인문교회 그 이제 금방 올라옵니다. 이번 주에 너무너무 바빴어요. 제가 다음 2학기 때부터 교수로 출강을 하는데 학교에서 지금 지침이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했어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책 추천해 주세요. 네, 조만간 제가 저희 페이지 통해서 그 기초부터 복음을 다질 수 있는 시리즈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모태신앙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제목 괜찮죠? 네, 그거를 할 거니까 네, 곧 찾아올게요. 책 사지 마시고 그거 기대해 주세요. 네. 민영님, 목사님 교회 다니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근데 술 때문에 똥기요. 맞아요. 되게 좋은 책이 있는데요. 똥기라고 있어요.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더라고요. 민영님, 목사님 교회 다니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근데 술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아요. 그동안은 잘 절제를 하고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술이 없이는 잘 적응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술, 담배 얘기는 좀 제가 옛날에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언급했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엠마오 연구소 검색하시면 술, 담배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올라온 자료 중에. 제가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영상을 찍을게요. 왜냐하면 너무 질문이 많이 오는 문제여가지고. 근데 절대 짧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셔도 됩니다. 저는 둘 다 틀렸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원리 때문에 해도 되는지 해도 안 되는지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하는 영상을 제가 풀로 한번 꼭 찍을게요. 술, 담배 얘기에 대해서. 네, 최성원님, 비치 콘텐츠 업데이트 안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계속 저도 계속 답해드릴게요. 중간중간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바빴어요. 네, 너무너무 바빴어요. 2학기 때부터 제가 교수로 출강을 하는데 학교에서 자꾸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 지침 맞춰가지고 막 그 사람들 조사하고 하느라 사실 지금도 되게 바빠요. 이거
지금 이거 라이브 끝나면 바로 또 조사 시작해야 돼가지고 그냥 시간 때문에 못 올렸어요. 제가 반드시 조만간 곧 올리겠습니다. 세미얼 송님, 자, 목사님 교수로 강의하시는 과목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 저 되게 자, 그 위에 잠만. 파라나님, 이건 좀 민감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백서태 총장님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그 비리는 제가 잘 알아보진 못했어요. 일단은 제가 정보를 알 수 있는 한계가 많기도 하고요. 그 내부 사정을 알기 전에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형태의 말을 하긴 어렵지 않을까. 다만, 교육부에서 백서태 총장님께 내려진 조치가 있으니 그대로 따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미얼 송님, 목사님 교수로 강의하시는 과목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 사실 제가 선택한 건 아닌데 기독교 탐사라는 과목을 주셨어요. 이거는 신입생들이 이제 그 1학년으로 오는 신입생들이 처음 이제 기독교 과목을 듣는 첫 과목인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그 제가 군대에서 그리고 항상 했었던 비그리스도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옮겨오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수가 한 과목당 40명이고 제가 6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총 240명이죠. 그러니까 240명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좀 굉장히 설레고 재밌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어떤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안예나 똥이요? 네,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그리고 이거는 똥 싸면서 읽는 예수님 이야기. 해피트리님, 저 그 책 알아요? 읽어봤어요? 심플하더라고요. 그쵸? 그런 게 좋은 책이 있더라니까요, 진짜. 아모르데이님, 질문이 계속 올라올 경우 언제 종료하실 건가요? 네, 12시에 종료해야겠습니다. 네. 그 파란 하늘 하고 담배 작가하고 지인이구나. 담배 작가 정말 능력 있는 작가야. 특히나 2권 작업할 때는 내가 놀랄 정도로 진짜 센스도 그 머릿속에 센스도 많고 그 센스를 구현하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는 정말 좋은 친구 같아. 목사님 점점 볼이 발그레해지시네요. 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홍조가 아니라 제가 아침에 세수하고 계속 나 오늘 세수 안 했구나. 그치, 나 오늘 운동 안 갔다 왔으니까 세수를 안 했지. 얼굴에 개기름이 올라오면서 이 기름기 때문에 못 빠져나간 그런 것들이 막 빨갛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지금 꼴이 더러워요. 네. 해피트리님, 저 얼마 전에 아산역 근처 불당동 다녀왔는데 아산으로 이사 가셨다니 왠지 반가워요. 네, 저는 충남 아산에 있고요. 제가 있는 곳은 여기가 방축동인가? 네, 그랬습니다. 네, 파라나느님 어떻게 알게 된 인연이에요? 되게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냥 제가 페이스북에 공지를 올렸어요. 그림 작가님 구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작업하게 됐지요. 루체님, 그리고 물질의 독점하고 쌓아놓는 것이 탐욕이니 통장 잔고를 영원으로 만들라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건 아니죠. 잠언서에 보더라도 개미를 본받으라 겨울을 준비해서 곡식을 쌓아놓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혹시 거기 성도 재산 싹 한탕해서 튀려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백지혜님, 볼에 효과 나오신 줄 알았어요. 효과치고는 너무 별로지 않아요? 점도 막 뻥뻥뻥뻥. 제 컴플렉스에 점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점점점점점점점점. 이제 좀 질문을 한번 싹 털었네요. 네.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3분 동안 질문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이제 질문하실 거 다 하신 걸로 알고 엔딩 할게요. 루치님 나중에 따로 메일을 보내드려도 될까요? 뭐 제가 크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어떤 상담이나 내용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맨날 점 빼라고 얼굴 보면 점밖에 안 보인다고. 특히나 여기가 좀 적은 편이에요, 오히려. 여기는 작은 게 많은 편이고 반대는 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나? 이거나 요거나 까면은 특히 요거. 예. 그래서 그 병원 갈 때마다 무슨 예를 들면 그 병원에서 점 빼기를 하는 병원이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맨날 얘기해요. 점 빼고 가시죠. 이렇게. 네, 선 어셈블러님, 성근환
선교단체 단어를 보니 떠올랐는데 선교단체가 순기능도 많지만 교회와의 갈등이나 열심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성도들도 많은데 선교단체 관련해서 영상은 어떠십니까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선교단체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간간히 들리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선교단체가 어떻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목사님도 내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참여합니다.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로서. 저도 거기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한다는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세뮤얼님, 재산 이야기 나오니까 왕의 재정이 생각났는데 왕의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도 안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차 강조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그 책은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죠. 왜? 그게 좋으니까요. 이하나님, 왜 아직 안 빼셨나요, 점은? 그냥 귀찮았어요. 해야 되는데, 언젠가 해야지 하고서, 그러니까 마치 그 치과 스케일링처럼, 네. 뺄까? 진짜? 네. 파라나늘님, 백석대 기독교학부 졸업생으로서 바라봐도 백석대 기독교 강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어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절대 강요의 형태가 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학교와 학생 입장, 학교는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강자의 입장이 되면 강요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를 선교하거나 전도할 때도 내가 강자의 입장일 때는 정말 많이 되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말이 부담되진 않을까? 혹시라도 이 말이 강요가 되진 않을까? 정말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전 말씀하실 때까지 몰랐어요. 무거운 질문. 잘못 인도된 신앙으로 약해진 자아를 강하게 하려면, 근데 결국 백투 베이직이죠.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을 공부하시고, 거기에 깊이 젖도록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모르데이님, 지난해 어떤 영상에 나왔던 아이가 아들인가요? 네, 제 아들입니다. 다행히 너무 고맙게도 오늘은 일찍 잘 자주고 있네요. 안 빼줘도 괜찮아요. 그런가? 이게 화면이라 잘 안 보여요. 실제 보면 엄청 많이 보여요. 찰리투어님,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상 올려주셨잖아요. 그런 가족 친구들과 어떻게 지혜롭게 유지해야 될까요? 어머니랑 친한 친구랑 매일같이 완성 높이게 돼요. 사실 오늘 그 라이브 방송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거는 저는 답을 못 찾겠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뭐 이제 원리적인 원칙을 얘기한다면은 복음을 배워야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복음인지 헷갈려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그런 분들 특징이 학습에 약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복음을 공부합시다. 복음을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되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러니까 10시간 기도하느니 1시간 공부하느니 10시간 기도하겠다 이제 이런 쪽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최대한 그런 얘기를 피하세요. 그냥 얘기하시면 엄마니가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쵸 예 얘기하고 친구가 얘기하면은 그래야 네 말 맞아 이렇게 하고 마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프트리님, 목사님, 제가 그전에는 문제되었던 인땡 교회를 다녔고, 그 후 다니는 교회가 규모가 정말 작아요. 1년 정도 다녔는데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나가고 싶은데, 아빠가 주시는 것도 아닌데, 제가 추측했습니다라는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가면은 내가 벌써 딱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되게 반가워 하면서.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냥 감내하시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하신다면 등록하시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켜보시고 기차 소리가 갑자기 네. 개척교회는 아닌데 20년 된 교회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작은 교회, 건강한 큰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건강한 작은 교회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한 큰 교회, 건강하지 않은 작은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건강한 큰 교회가 낫다고 저는 봅니다. 선 언셈블러님, 전 목사 사태 이전 애진역부터 가족 간에도 종교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거라더이다. 맞아요. HJK
박시원님, 제 거 답해주세요. 박시원님, 잠깐만요. 미안해요. 이거 못 봤네. 크리스마스 날 교회 청년 몇 명이 모여서 시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버스킹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악기를 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헛짓거리 하지 말 좀 그렇다.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헛짓거리라 그래.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악기를 이렇게 반출해 버릇하면은 너무 자주 반출하게 되고 악기 관리가 어려워지니까 힘들다. 뭐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헛짓거리라고 표현하셨다면 그건 좀 그런데요, 진짜. 네. 다음, HJK님,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라이브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긴 하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것을 아마 지지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반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동의해요. 내용과 취지는 너무 동의하는데, 이것이 뭐 어떤 헌장이나 선언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법률이에요. 근데, 법률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법 내용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칙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 차별받았어요라고 얘기하면은 다 고소고발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내가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차별한 주체가 증명하래요. 예를 들면 갑자기 누가 딱 나왔어요 나한테. 그러고서 이 사람 나 차별했어요. 갑자기 난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갑자기 나보고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래요. 아니 그럼 뭐 색치라도 보여주시오. 무엇이 차별인지 그럼 내가 말하겠소이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되게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함에 따라서 굉장히 주물주물하기 쉬운 법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법안으로서 좀 어설프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지혜님, 교회를 언제 처음 다니셨나요? 목사 되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냥 일단 모태신앙이고요. 하지만 복음은 몰랐고 언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냐면은 제가 25대 굉장히 늦게 복음을 깨닫고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얘기를 전하면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목사가 되었어요. 세무엘 송님, 점점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깊어졌는데 전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질문 나올 때마다 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책 얘기를 합니다. 그 동기 1권. 그 책에 보면은 성경이나 예수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안 믿는 사람한테 그걸 근거로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 근거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어떤 식의 접근 방법이 나오냐면은 야, 사는 거 힘들지 않냐? 너는 괜찮냐? 난 죽겠던데. 우리 삶은 있잖아. 생각해 보니까 죄하고 사망 때문에 되게 힘들어. 그리고 우리는 평생 이걸 달고 살아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근데 기독교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똥기 1권은 정말로 레전드. 똥기 사세요. 3권 사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입이 저에겐 통장입니다. 네, 시간이 벌써 53분이네요. 네, 7분 안에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질문 2개 정도 더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 딱 질문으로 2개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홍보할게요. 홍보. 내일 저녁에 유튜브 채널이죠. 다마스커스 TV에서 제가 라이브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마스커스 대표님인 오선민 대표님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라이브를 진행하거든요. 좀 재밌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저녁 10시에 그 라이브에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해피트리님, 저 그 책 목사님이 쓰신지 모르고 좋다고 한 거였어요. 나는 같이 그 어떤 개그 포인트를 맞춰주는 줄 알았죠. 네. 제가 쓴 거예요. 네. 뭐 다마스커스 TV 여러분 그거 많이 보세요. 진짜 잘 만들어요. 괜찮고 좋고 저랑 생각이 제일 비슷한 유튜버고 그래서 보통 다마스커스하고 안 친한 사람은 저하고도 안 친하고 다마스커스하고 친한 사람은 저하고도 친해요.
다마스커스 되게 초창기 때부터 교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 연구소 초창기 때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두 페이지가 다 초창기 페이스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교제했고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는 유튜브로 일찍 건너와서 굉장히 커지고 나는 계속 페이스북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유튜브로 넘어온 케이스고요. 네. 뭐 질문 없을 수도 있죠. 뭐 그냥 수다만 떨다가 12시에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수다 떨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묻고 싶은 거 물어보세요. 이렇게. 두 분이 라이브 하시면 평소와 다른 느낌이 난다는 건가요? 재밌게 하신다니. 아, 네. 좀 서로 농담도 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햄 최면 2개. 네. 저는 정말 배고플 때 이제 버거킹 가서 어떻게 시키냐면은 와퍼류 하나 하고 그 왜 살짝 작은 버거 있죠. 그 왜 더블 패티 있는 거. 그렇게 2개 시켜서 먹습니다. 그리고 감자튀김은 안 먹어요. 순복음 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순복음만큼은 가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네, 순복음은 저는 흔히 인정하는 이제 10개 교단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복음에서 먼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순복음 교회는 다 나쁘냐 그렇게 말하기 힘들지만 복음을 바라보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시시님 답까지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부터 그냥 이렇게 수다로 마무리할게요. 비대면 예배 전면 시행의 종교 탄압이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종교 탄압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싼 똥이 있고 물론 그 똥 싼 애들이 우리랑 친한 애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회에서 보기에는 같은 교회로 묶여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책임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내 피부가 좋다고 한번 확 그냥 잠 못 자게 들이대요 그냥. 네, 피부 안 좋습니다. 네. 오, 버거킹 기준인가요? 그럼요. 딴 데서도 버거를 파나요? 버거킹 말고 햄버거를 파는 데가 있어요? 나! 해피트리님, 저는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비트 영상 올려주시고 바쁘신데도 감사해요. 자, 이제 CC님. 아, 그래요. 오호님까지 할게요. 아마 이렇게 하고 계셨던 것 같으니까. 현대 방언 기도가 사탄의 방언이라는 어느 목사님의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저는, 현대 방언 중에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들이 다 진짜로 성령의 방언일 거야 라는 관점은 좀 자칫 살펴보길 원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다 구라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구라가 많을 것이다. 우리는 방언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자면은 사실 방언이라는 현상은 타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극치에 올랐을 때 혹은 명상의 극치에 올랐을 때 그것이 어떤 반복적 단어와 폭발적 성량으로 나오는 현상은 어느 종교에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신체적 현상인지 성령이 주시는 현상인지 구분해야만 하고 모든 방언을 다 인정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구라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랄랄랄랄라 이런 거 솔직히 방언이라고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만 교회 내부적인 분위기에서 하도 방언을 뭔가 약간 좀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명예욕과 인정 욕구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압박해서 그것이 방언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민영님 칭찬했다고 혼났어. 아니, 고맙죠. 고마운 말인데 그냥 괜히 부끄러우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세수를 안 하셔서 기름기가 맞아요. 지금 반들반들거려요. 내가 지금 피부가 갑갑할 정도로 기름기가 많아요. 제가 엄청 지성 피부예요, 제가. 와, 버거킹 2개면 덜덜. 아, 근데 와퍼 사이즈 2개 말고, 그러니까 하나는 와퍼 사이즈, 하나는 그거 요새 나오는 그거, 4달러 버거 시리즈 있잖아요. 그렇게 2개. 네. 이에 맥도날드 파 사람들이 붕괴해야 하더라. 나는 그 맥도날드 버거 특유의 그 약간 미국 소고기 맛이라 해야 되나? 그 뭔가 미국 맛이 있어요. 그거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선 어셈블러님, 아 맞다. 비트님 교회 영상 재생 목록에 5편 빠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목록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버파 vs 맥파. 네. 이 와중에 언급되지 않는 롯데리아. 아, 롯데리아 예전에 웃긴 게 얼마 전에 마케팅 그거 있죠. 버거 접습니다.
그거를 신선하다고 한 건지 멍청한 애들 같아요. 가뜩이나 롯데리아 버거 욕먹고 있는 상황에서 버거 접습니다. 누가 봐도 안 접을 거면서. 다 예상했어요. 분명히 얘네 이렇게 접는 버거 나오겠지. 스스로 버거 접는 버거 나왔죠. 예상한 대로. 폭망했죠. 난 도대체 롯데리아는 식품개발부, 그리고 마케팅 이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기업이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들 뽑았을 거 아니야. 난 도대체 그 사람들 됐고 얘네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라면 버거 이런 버거를 만들지 않았나. 나 진짜 롯데리아는 좀 근무하시는 분 있나?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네. 오호님 거. 맞아. 저기 갑자기 롯데리아 얘기하다 흥분해가지고. 예슨 영접할 때 구세주와 롤 이 두 가지를 영접하는 게 신학적으로 맞는 건가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혹시 길게 좀 써가지고 다음 라이브 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도현,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 학교 학생이구나. 안녕. 교수님, 저도 버거킹 좋아합니다. 혹시 에타 보고 들어왔니? 에타에 누가 이거 계정, 엠마오 연구소 얘기 올렸더라? 그거 내가 올린 거 아니다. 네. 그 와중에 끝까지 언급 안 되는 맘스터치 좋긴 한데, 이 너무 위아래로 길어요, 버거가. 먹기 힘들어요, 좀. 네, 이게 좀 아쉬워요. 네. 전 맥도날드가 좋아요. 감튀는 맥날이 제일 짜와요. 제일 짱이에요. 짜와요? 무슨 말이에요? 네. 그래요. 갑자기 막 이렇게 수다 떠는 분위기 됐는데, 네, 이제 방송을 슬슬 종료를 할게요. 왜냐면 저도 이제 좀 내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학교 업무도 봐야 되고 좀 이것저것 할 게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11시, 네, 토요일 저녁 11시에 항상 이렇게 올 거고요. 이 시간은 제가 웬만하면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편하게 질문 준비해서 놀러 오시고 같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웨이. 아까 저 서브웨이 먹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일 저녁 10시에 다마스커스 TV하고,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사실은 똥기 이거는 홍보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광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하는 방송이지만 너무 홍보에 치우치지 않고 좀 재밌는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네, 여러분 함께 보시고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바람은 저희 엠마오 연구소 구독자가 좀 1,000은 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가다가 핸드폰으로 라이브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이제 공지글을 올리고 싶은데 그게 1,000명이 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엠마오 연구소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안녕.